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은 볼티모어 에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이어 하나님께서 Jesus Impact Andes라는 흐름으로 남미의 9나라, 전체 12나라 가운데 9나라를 하나님의 정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여러 나라에서 모아서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실 거라고 믿고 지금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또 3개국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테이션, 그렇죠? 복음의 전진기지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리마, 페루, 산티아고, 칠레,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그 다음 세워야 될 일을 지금 계획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과 5장 가운데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 하셨죠. 근데 우리가 자유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우리가 온 세계. 바울 사도는 우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니버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말은 그냥 세계라고만 써있죠. 유니버스. 온 우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원래 흐름을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부터 들어갑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바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우리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하나님께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그 흐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 그 사역, 그 일에 동참하는 일꾼으로, 즉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선택을 받았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를 사역자라고 불리고요.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바뀌는 거죠. 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창조주, 전능자, 실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온전하게 되기 시작되는 것이 사역의 삶이요 믿는 자라고 부르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 비밀을 하나님의 거룩한 용병들이 돼요. 그 비밀을 맡은 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비밀을 맡은 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충성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전력 질주.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배신치 아니하고 그 일에 충실한 충성된 자로 우리를 그렇게 봐주라. 너희가 그렇게 이해해야 우리가 말하는 목적과 이유, 설교하는 이유, 사역하는 이유, 이 모든 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그보다 위대하고 숭고하다는 거죠. 그걸 볼 줄 알아야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합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보든 인정하건 안 하건 난 중요하지가 않아. 잘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뭐 그것도 뭐 악하다 선하다 doesn't matter. 중요한 건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온전히 가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볼까봐 설명하는 걸로 구차하게 생각하는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t's not important. 중요하지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는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에너지와 힘과 열심과 뭐 마음과 생각의 범주를 낭비하지 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뭘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어떠할까, 인정을 받을까 인정을 받지 못할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온전치 않은 생각이죠. 자, 항상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앞에서 고람되오라는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온전히 해, 온전히 나아가. 그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실 거 아니야. 다 싹 드러내실 거예요. 그 마음에 숨긴 게 모든 게 다 드러날 거래요. 아무리 믿는 척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내가 잘 믿는데 다른 사람이 안 믿어준다고 속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아가라. 자, 오늘 아버지 창고에 봉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말씀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니까 내가 많이 용서받은 자, 내 사악함과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용서받은 걸 감사해서 우리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서 더 사랑하는 거죠. 더 많이 용서받은 자는 더 많이 사랑한다 하셨으니까 더 많이 이제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몸과 마음과 힘과 시간과 눈물과 땀과 우리의 물질과 모든 걸 다해서 섬기길 바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합니다. 자,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많았냐? 힘겨루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누구의 편이다, 누가 더 잘한다, 누가 더 옳다, 누가 더 선지자적 마인드가 있는지, 누가 더 제자인지, 누가 더 올바른 선생인지. 왜 그러니? 그런 거죠. 왜 그래? 오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듣자. 그리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간에, 사람과의, 뭐 단체 간에 이런 높낮이와 이런 것으로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봐라. 자꾸 뭐 우리만이 옳다, 아니죠. 예수님만이 옳죠. 하나님만이 옳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해나가면 할렐루야, 순종 잘했으니 된 거예요. 계속 순종해 나가십시오. 하지만 그걸로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사단이 교만을 이용하여 반드시 교만의 영이 들어가면 패망하게 되니까 자꾸 교만하게, 그러니까 교만할 수 있는 영역에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지혜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자, 다 하나님께로 받았잖아. 그러면 뭐 자랑할 게 있어? 감사해야지. 아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그래서 받은 너를 자랑하지 마요. 많이 있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해야 되겠죠. 어떤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창고에 허락하신 걸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의롭게 사용이 돼야 되겠죠. 네.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자기 거인 것처럼 왕노릇하려 한 자들을 아버지 창고에서 빼시는 거예요.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이 역사줄 흐름을 보면 그렇죠. 결국은 자기의 바벨탑을 세우려 했던 모든 것은 다 넘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나가는 모든 우리들은 올바른 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대속 정하게 올바르게 쓰여지게끔 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 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적인 흐름이 있어야 되겠죠. 왕이라는 게 막 다 내 것인 양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흐름대로 그대로 그걸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죠. 지켜나가는 게. 근데 악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들을 이렇게 꺾죠. 그 단어를 꺾어요. 그러니까 트위스트 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데에 그냥 막 붙여서 엉터리로 궤변을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살아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온전히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적용을 못해요. 항상 과하게 자기 욕심에 맞춰서 정욕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악한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서, 즉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 온전히 분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9절의 말씀이 있네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바울의 세계관, 즉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가 온전히 있어야 될 세계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이 나타납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와, 자, 분명히 사도인데 하나님의 용사들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 정가운데 두신다. 가장 치열한 거, 와 이제 다 죽었다 저거,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두신다는 거예요. 뭐 지금 LA에 오병이 아버지 장국일 수 있고요. 비올라 멕시코 비올라 사역탕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브라질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그 파벨라의 제일 악명 높은 갱이 주둔하고 있는 파라이소라는 곳에 저희를 들어가서 살게 하시고 거기서 정중앙에서 그리스도의 불을 던지게 하시는 파우지데오 사역의 흐름일 수도 있고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고지, 살기 힘들다는 동네, 볼리비아의 산동네 라파즈에서 대학생 성 사역을 하면서 지저스 임팩트 안데스라는 흐름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저희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치열한 곳에 다 하나님이 보내셨죠. 근데 미말에 두셨음에, 그 다음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계, 즉 바울의 세계관을 얘기한 거예요. 영어는 유니버스라고 써있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많은 사람들이 봐요. 어떻게 될 건가?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런데 뭐예요? 천사들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수보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지금 현재 파퓰레이션, 지구의 파퓰레이션보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그러는 그 악령들의 흐름에 인구수가, 그러니까 천사의 수가 훨씬 더 많죠.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자들 앞에서 영물들, 즉 영물은 사람도 영물이지만 천사도 영물인 거예요. 그 모든 영적인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전쟁의 한가운데 우리를 두셨대요. 그리고
질 것 같이, 꼭 망할 것 같이, 죽을 것 같이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모든 영물들이 집중해서 바라보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귀 있는 자는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Those who hear, ears to hear, should hear.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동시에 뭐예요? 그 가운데 이기는 자는. 아멘. 계시록 3장에서 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 이기는 자도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히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폭발력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질병이 사라지고 악귀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자, 이게 약간 sarcastic하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자, 너희는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서 문제가 없는 것 같지. 너희는 우리보다 뛰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우리는 뛰어나지 못해서 우리는 찌질해서 우리는 무식해서 무지해서 이렇게 문제 속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지. 너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다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줄 축복하고. 우리 아버지 창고에서 많이 일어나죠. 아무리 일해도 욕먹고 무시당하고 그래도 우리 어떡합니까? 축복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나타내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그래도 할 말합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라 합니다. 이것이 참 교회다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지라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말만 하지 말고 책임지라. 복음을 말만 하지 말고 책임지라 합니다. 도시의 가난과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여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 합니다. 빛은 스스로 깨어져서 나아갈 때 영롱하게 빛나는 폭발력이 있는 거고요. 소금은 자기 형체가 녹아져 부서져 막간을 낼 때 하나님의 능력의 임팩팅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즉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루들이 되는 거죠. 소금 가루가 되든 빛 가루가 되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며 산산이 부서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롱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홍서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듣는 그 오해한 자들을 창피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sarcastic하게. 그렇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1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주여,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자, 부끄럽게 하고 쓰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나아가서 내가 권면하려고 하는 거야. 좀 알아들으라고. 제가 몇 년 전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여쭸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한여름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쓰레기 회사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일부러 쓰레기를 안 치워가지고 우리가 직접 쓰레기를 추억에다 실어서 버렸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있었을 텐데 아버지 창고에. 근데 그때 이제
고기와 야채와 과일과 이런 게 한꺼번에 썩어갖고 쓰레기 밑통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뭐 이렇게 물 같은 거 나오라고. 근데 그게 막혔었습니다. 그래서 그 10야드 굉장히 큰 쓰레기통이 있죠, 밖에 사람 키보다 높은 거. 그 여기까지 이제 썩은 물이 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먼저 뛰어 들어가라 하시고, 왜냐면 제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먼저 뛰어 들어가서 그거를 이렇게 쓰레기를 치우는 가운데 굉장한 감사와 기쁨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했다. 난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상황은 아무도 안 봤을 수 있는 어떤 한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오직 하나님 때문에 했던 어떤 그 한순간의 깊이와 그 거룩함과 온전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있기를 누구에게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누가 나를 보기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 성품이 충만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계속 더 많이 온전히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요, 방법이요, 허락해 주시는 흐름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너희가 정말 제대로 잘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진실하게 얘기하는 거야.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개인적으로 만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본받으려고 모든 걸 다 애쓰는 그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샘플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바울 사도가 온전한 샘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완전한 샘플인데 그들이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직 없었으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하여 이것이 근접한 일단 그들이 더 숭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전에 본받을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자신 있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와우.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온전히 성령 충만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교만함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께 그것이 허락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되는 그 삶으로 우리 다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오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일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자, 그래서 아까 바울의 세계관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계관이 바울의 세계관이 된 거죠. 증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드러내게 하신 게 사단의 권세를 확 드러내셨잖아요. 루시퍼에 대해서, 악령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악령들의 전쟁이 지금 눈에 여러분이 안 보이지만 엄청나게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자는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바뀌어요. 이게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이게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그 어둠의 흐름들과 대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승리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안다 하며, 영이신 하나님을 안다 하며 지극히 육적인 일에만, 지극히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꼭 성공인 것처럼만 생각을 하고 산다면 지금 철저히 기만당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온전한 그 sensibility, 그렇죠? 영의 흐름을 보기 위하여,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에만 속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행함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말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능력이 나타나는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려. 자, 내가 그렇다고 막 너희 때리면서 막 혼내기만 바라는 걸 원하진 않잖아.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온전히 가리키고 이제 온전히 눈을 띄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사라 그랬어요. 사래요. He want you to buy from Jesus. 어떻게 사요? 돈 주고 사나?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거를로 살 수 있죠.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기 위해서는 줘야 되는 거죠. 믿음을 예수님에게 주래요. 사라. 그리하여 금을 사래요. 금. 근데 금인데 어떤 금이냐? 불 가운데 연단한 금. 즉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왕중왕의 권세를 믿음으로 사는데 연단을 통하여 내가 믿음을 예수님이 걸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도 내가 배신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걸 주래요. 그리고 연단을 받으래요. 그리고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맛보래요. 그냥 받는 거로 되는 게 아니라 사야 되는 거예요. 즉 뭐예요? 내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열심을 다하여,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가기까지, 죽기까지 충성하여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흰옷을 입히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사래요. 안약을 사서 바르래요. 믿음을 주고 예수님께 믿음을 다 드리고 들어가래요. 그의 길로, 좁은 길로. 그러면 안약을 주셔서 그걸 바르게 돼서 눈이 떠지래요. 그래서 온전한 세계관이 바뀌래요. 우주관이 바뀌래요. 이게 그냥 동물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령들이 있고 타락한 천사들과의 악령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루시퍼, 사탄과의 싸움.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그래서 은과 금이 사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학계 2장 8절 말씀이죠. 그것도 드러내고, 그렇죠?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내가 예루살렘이 되면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아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LA, 멕시코, 브라질, 볼리비아, 남,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계속 나가게 하시는 거죠. 얼마 전에 카자흐스탄, 러시아, 캐나다 전체 계속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살면서 복음의 막간을 내게 하시고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흐름에 우리 모두 허락됨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럼 쉬지 말고 나아가야죠. 나아가라 두려워 말라. 그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그다음 5장 몇 절만 제가 한번 나눌게요. 3절부터 7절까지.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느라. 자, 바울 사도가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역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몸은 여기 있으나 기도하는 가운데 영이 꼭 육체 이탈하는 것처럼 설명하기 쉽게 그들과 기도하는데 같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들이 중보하는데 그 교회에 해악을 입히는 아주 악을 입히는 그 형제를 거기서 바라보고 같이 영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었대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느라 봤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분명히 분별했다는 거예요. 와, 엄청나죠? 이러한 하나님이 영적 능력을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보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이를 치우시는 영적 전쟁의 일이 사복음서 전체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메시아라는 걸 고백을 했을 때 그렇죠?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고, 근데 베드로가 또 예수님에게 십자가 그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공격이 영의 눈으로 정확하게 보시고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베드로에게 생각을 이입시켜서 얘기한 걸 보시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시는 그 흐름.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면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전쟁의 흐름을 온전히 볼 줄 알기 시작을, 눈이 떠져서 볼 줄 알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믿음에 그냥 맨날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 이제 말씀의 검으로 또 믿음의 방패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갈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용사들이 돼야만 합니다. 성숙한 자들이 돼야 되는 흐름이 있어야 돼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자, 자기 육신이 거기 있는데 기도하면서 같이 자기 영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것을 사단에게 내어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멸망할 수밖에 없게, 어둠의 영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내어줄 수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믿는다는 것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을 호령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뭐 건강하고 뭐 일이 풀리고 문제에서 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는 것으로만 한다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더 위대한 일입니다. 더 엄청난 위험한 일일 수도 있고요.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는 되게 바보처럼 이게 황당하게 들린대잖아요.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우리 모두 다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즉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양심이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구하여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영 즉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 영안이 떼어진 자들이 되어 온전히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2절만 더 나눌게요.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자, 참 가르침, 참 선생,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요, 새로운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가르침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떡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오병이어 끝나고 부스러기 12강주리를 안 갖고 왔나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를 그게 아니라 누룩을 조심하라. 즉 뭐예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릇된 가르침을 조심하라 라고 누룩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한 누룩이 같은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 그릇된 교회의 가르침, 그릇된 종교단체의 가르침, 즉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prosperity gospel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의 목적과 이유인 것처럼,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복음의 이유인 것처럼 아니에요. 진정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마시는 거예요. 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게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나면 이제는 다른 영혼들, 아직도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영의 눈이 띄지 않은 그 자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으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뭐예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오셨나니. 아멘. 즉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 눈이 뜨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살아나 이제는 모든 어두운 영들에서 이웃들을 자유케 하고 도시와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돌려드리고 자연받았으니 자유케 하고 그의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하는 일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우주관, 세계관이 바뀌어 이 모든 것을 바라보되 영적인 눈을 띄어 자연받고 자유케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어두운 영에서 자유케 되시고 모든 어두운 상황에서 자유케 되시어 오늘 하나님의 나라들이 다 되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즉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가운데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셨죠. There's no life in you.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신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소화하여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 오늘 말씀이신 예수님 먹고 마시어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온전히 자유케 되고 이제는 온 우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샬롬.